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이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이방인 선교 보고를 끝낸 다음에 이제 끝낸 상태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로마 관리인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왜 그런지 그걸 신문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해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많은 모여진 데모대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고, 또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의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인데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유대교의 열심인 자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도록 그렇게 한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빛이 비치면서 내가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봤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고 일어섰는데 이제 그 어느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축에 따라서 결국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 제자한테 가서 결국 기도받고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증인으로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완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보는 거죠. 과거에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인데.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지경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쭉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저런 놈은 죽이자, 배반자라 이거죠. 배반자, 유대교에 대한 배반자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급히 이제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바울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 해가지고 신문해라. 왜 이 사람들이 소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랬을 때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 시민인 사람을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로마 관리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아니고 고소당하지 않고 붙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상관한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사람이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천부장이 직접 내려가서 바울 보고 물어봤어. 진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냐? 그랬더니 그렇다. 나는 그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대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면은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면서 채찍질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바울을 다시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모든 율법 학자들이 모이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그런 공회, 종교 그 집회에 바울을 내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이제 바울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체포된 죄수의 몸으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다시 로마까지 이제 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호송하는 그런 것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 보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자기가 알고 있고 또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소명과 이 사명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그냥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로부터는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도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했다. 유대인부터 시작, 헬라인 쭉. 그래서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식구들이 있다면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 바울처럼 구원받는 그런 이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자기가 유대교 속에 있던 그런 것에서 개정하도록,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담대함은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아무런 그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라 그러면은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런데 간증은, 전도는 그 자기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자랑하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10년 믿고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내가 변화된 게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바울처럼 정말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더 확신하면서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구원받는 신앙이고, 또 그와 같은 십자가 부활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전도하는 일에,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이제 지낸 시간들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정말 핍박자가, 박해자가 엉뚱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자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께 부탁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